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저마다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삶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참되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들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기뻐하심에 귀한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을 사모하오며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듣는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습관도 많이 좀 바뀌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게도 돼서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걸리진 않았나 하는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기침을 한다든가 혹은 열이 있다든가 혹은 감기 증상이 있다든가 하면 전 같으면 그냥 단순히 감기나 혹은 몸살 같은 것이 왔나 보다 라고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깜짝 놀라시기도 하죠. 내가 어디 잘못된 건 아닌가 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상이 정말 그 독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감기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리고서 채취를 취하여서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안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파지고 열이 생기고 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검사를 받고 내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심장과 마음의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자신들의 심장과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진단 키트를 통해서나 어떤 우리의 진단 키트 정도의 증상이 아닌 어떤 우리의 속 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CT 스캔이라든가 MRI라든가 PET 스캔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상을 촬영하면서까지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분을 딱 집어내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가 비추어 주심으로, 마치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없으면 어둡게만 나오지만 빛이 들어와야지 사진이 이렇게 드러나서 밝게 보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되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음을 받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진리의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의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쓸모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병든 자,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온 하나님이시지, 나는 이미 의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보내어 빛을 비추어 너희가 스스로 의인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여줌으로 스스로는 의인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줌으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며 그 의를 갖지 못한 모든 존재들을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엘리야의 제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래는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았던 것뿐이지 그 제단의 이름은 엘리야의 제단이 아니라 사람의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인데, 그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 850명으로 동원되어 있는 그들이 쌓은 제단과의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어떤 그들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한 사람인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귀머거리와 소경된 그들에게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새롭게 보여줌으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6번에 걸쳐서 나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라는 말씀을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이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의 주제가 뭡니까? 제단이죠.
바로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단으로 우리를 고치시겠다. 혹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고치시겠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사람이 쌓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내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한 걸까요? 그가 참된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모여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가까이 오긴 했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 말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예배당에 가까이 오거나 요즘 뭐 교회 오지도 못하지만 그런 곳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희들에게, 그 백성들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다 그 병에서 낫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기보다는 능력의 엘리야의 제단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뭐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들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앞에 무너진 제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축하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면 여호와의 제단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제단이 바로 어떤 제단이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450에 400이니까 도합 850명을 모아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어떤 이야기를? 21절 모두 모아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취하여 우리가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자 그 말이 옳도다. 우리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죠.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중요한 말을 여기서 많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너희들이 붙이지는 말라. 왜? 약속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 제단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 쓴 이유가 뭘까요? 불을 붙이지 말라고 했던 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그 제단이 바로 무너져야 할 제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제단 위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았으니 이미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 그 제사적 행위가 일어나는 그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한 제단이요, 그 제단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일원하고 29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들의 제단의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아침부터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호와의 불이 거기 떨어지지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미친 듯이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죠? 선지, 예언, 말하는 자죠.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뜻과 말씀을 들은 자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단순히 무슨 떠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나바라는 단어를 지금 떠들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단순히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게 아닙니다. 나바라는 것은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예언자, 나비라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누구도 응답하는 자가 아무 응답도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자도, 관심을 갖고 거기 지켜보려고 하는 자도 없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단을 쌓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백성들의 귀에 응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율법의 말만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귀에, 어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야 할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율법 겉의 것만 가지고 예언하게 된다면, 가르치게 된다면, 전하게 된다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까 전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귀에는 응하여지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니 그들이 반응을 하지를 못하네요. 백성들이 그걸 갖다 놓고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관심입니다. attention이에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그 말을 깨달아 알아들으려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모든 것이 나를 응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했던 율법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라는 그리스도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어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냐? 이 율법이란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된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되지 않은 말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후로 초대교회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 지나가는 지금의 교회시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겉의 것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말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겉의 것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힌트하여 알려주는 말이 미친 듯이 떠드는 소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겉의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곧 선물입니다. 구원 곧 선물입니다. 영생 선물이잖아요. 생명, 영생, 은혜, 진리는 우리가 추구하여 만들어내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오듯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저 밖에서 내 안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그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도 못하지만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내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력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겉에 것만 얘기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황무해진 성전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했다고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의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저녁 제사라고 표현되는 이 소제가 미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두 아들이 있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제사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 그 제물은 취하신 거 아시죠? 그때 그 제물이 뭡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은 이 껍데기 겉의 것이 아니었군요.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군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라는 분이 아니었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는 어떤 신 바알이 아니었군요. 당신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영원하신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진리이신 분, 참되신 분, 그분을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군요. 근데 그것은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획득하는 자,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가인인 경우에는 그 제물을 드리지 못한 자가 됐던 이유는 가나, 말 그대로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수고와 힘으로 획득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가 가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나, 하벨,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nothingness, vanity,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수고는 헛된 것이었습니다라는 걸 철저히 알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하벨, 우리식 발음으로는 아벨. 이 아벨, 하벨은 하나님께 그 소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 제물을, 소제, 제물이라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미나입니다. 이게 바로 하벨이 드렸던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서 일어나야 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제물은 바로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릴 때까지라니까. 그 제물 이들이 드렸다는 겁니까? 못 드렸답니까? 뭔가요? 이 본문에서 그 제물은 못 드리고 겉에 눈에 보이는 소, 양 이런 것만 드리는, 겉에 보이는 하나님의 뭐 영광의 예배니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제사만 드리고 있는 자들, 여기를 놓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무너진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라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도 안 되며, 진리로 선포가 안 되니 백성들이 응답을 진리에 대하여 못하고 뭐에 대해만 하는가? 비진리에 대하여만 응답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다 무너진 제단. 근데 그것을 뭐라고 보내? 여호와의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30절에서는 이들이 지금 바알의 신전 같아 보이고 바알의 제사장 같아 보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이 그들에게는 어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자들로서의 여호와의 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바알 신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구름과 비를 내려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는 그런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었다. 그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30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수축하다가 말 그대로 보수하여 축대를 쌓아서 다시 뭐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문자적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무너졌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시 수축하여 짓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겉의 제사, 겉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안의 것인 참된 생명인 선물을 이루게 하는 그 제단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되겠어요? 또다시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아니겠죠.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 제단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그런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그들 안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제물이며 선물이며 소재이며, 그 선물, 소재, 제물이라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는 역사는 세워진 건물, 세워진 다시 수축되는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축하다는 말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 뭐 보수공사한다 이런 말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 건물을 짓는 것이거나 정말 제단을 수축하여 다시 무너진 걸 어떻게 하는 거라면은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제목으로 정해놓은 내가 너희를 무엇하리라요?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라파라는 단어예요. 수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는 첫 번째,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의 병든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어린 양이란 그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그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축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그 제단을 라파, 고칠 것인가? 낫게 할 것인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어떤 상태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제단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인가, 고치실 것인가? 31절 32절에서 그 밑에 절에서 알려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제단에 쌓은 돌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돌을 쓰냐? 12돌을 취해요.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쌓았다는 그 제단의 돌과 이 12돌은 같지 않아야 되겠죠. 이 12돌로 일단 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도 합니다.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12아들 12개의 돌, 이게 다 한 묶음으로 이 31절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고쳐지고 수축되기 위해서는 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면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은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는 것과 야곱의 옛적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말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 의미가 뭔가? 자,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으로 기록된 곳을 가서 한번 보면 압니다. 이 말은 야곱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천사와 겨루어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뭡니까?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물었던 게 뭡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내 이름을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내가 불러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을 네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지금 환도뼈가 부러지는, 허벅지가 부러져 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을 받았다는데, 축복은 이게 고쳐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는 의미가 아시죠? 씨를, 생명을 담아야 할 씨, 남성의 그 씨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부서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씨를 받을 수 있는, 씨를 이렇게 보관하여 담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 그러면 생식기에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더 이상 낳게 하지 못하니 그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후손, 또 다른 씨를 내줄 수 없으니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함이 죽음,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 오는 생명을 갖다가 알려주시려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부인당하고 부러져 나가고 그건 거짓이고 그러니까 잘려나가고, 내가 주는 생명이라는 새 이름은 말씀, 이스라엘로 너는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은 뭡니까? 죽어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 없음을 알아야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음을 알아야 생명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이미, 사망당한 것이 이미 축복이고 사망당한 것이 이미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살아났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가 살아났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겉으로 보지 않게 되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생명을 나의 육신 안에 있는,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내가 갖던 어떤 생명, 비진리,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나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부인케 하시고 내 생각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것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보존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 나는 그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브니엘이라는 장소를 떠나 어디로 새로운 곳을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파님의 엘, 그걸 다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는 거, 프로스폰, 밖의 것, 겉의 것, 감지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나는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가 약복강을 아바를 건너간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12아들이 나오죠.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12이라는 건 항상 아들의 숫자,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로, 숫자로 표현된 일종의 표징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지 못하는 바알, 그 신전,
바알 신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인데, 신전인데, 거기를, 그 하나님을 바알로 보고 있는 그 신전, 그 신전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보존 안에다 갖고 있는 자들이 나오지 않아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지 못한 곳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알려주려고 그것이 없는 곳을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된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곳으로 다시 알려주려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며 12개의 돌을 취하게 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만나는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베델로 가고 있는 중에, 그가 사흘길 가다 베델 가다가 베델에서 머물러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때 돌베개에 자고 자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한 내 마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보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의 눈을 감겨놓고 세상의 것은 보지 않게 하고 흑암과 어둠 속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빛, 하나님, 그 빛이 흑암, 잠자는 동안에, 깜깜한 동안에 그에게 찾아오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자는 가운데 열어주시고 죽은 가운데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니,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구나. 어디에? 내가 만난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 보니,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 알게 되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었구나. 어디요? 베델이라는 곳에 계시나요? 베델이 베이티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 우리 안, 여러분의 안, 여러분의 영혼 안,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는 곳이구나. 그걸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그곳이 비로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던 거예요. 똑같이 잠자고 어둠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는 루시, 베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먼저 가서 누워버리시는 죽음 당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누워있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서 그 돌을 세워놓는 일이 역사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이제는 진리의 기둥이리요 일어나시는구나. 이게 깨달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생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지는 분이 아니라 내게로 찾아 들어오셔서 그가 내 안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 죽으니까 안 되고 은혜 하나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의 죽음을 돌베개처럼 베고 있는 자들. 그때 깨닫고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머리였구나. 그래서 베개가 아니라 롯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였구나. 그 머리가 나를 살렸네. 나를 깨워 일어나게 했네. 저와 여러분을 깨워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 인자의 머리는 여러분 안에 죽음과 생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진리로 알아들을 때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바로 이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며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곳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죠. 그래서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베개가 아니라 롯이로 삼았던 그 돌을, 머리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이제는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입니다. 이 돌이 바로 야곱에게서 먼저 발견된 돌이었고 그의 안에 세워진 돌이었고 이 돌을 가진 자,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 그가 32장 약복강에서 주님 다시 만나서 그때 완전히 죽고 거듭나는 겁니다. 완전히 부러지고 그리고 약복강 건너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를 이스라엘은 12아들 지파가 형성되어 하나 이스라엘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과 12은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건너가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딜로? 홍해 건너가고 약복강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말씀, 그 말씀을 메고 있는 자, 바울은 그것을 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죽음당하러 오신, 깨어지러 오신 첫 번째 돌판을 메고 있는 자, 그를 메고 있는 자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남을 경험하니 보이지 않는 소울 산도를 드디어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냥 쉽게도 건너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는 홍해를 건넜듯이 약복강을 건넜듯이 아바를 해야 할, 건너가야 할 나의 이스라엘이야. 나의 12아들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아들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얕바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참된 성전을 통하여,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그 건너간 곳이 길갈인데 길갈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여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2절 4장 2절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사람을 모아서 12사람 보내서 아직 제사장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래서 마른 땅 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돌 반석을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마다 수대로 돌 12개를 취하네요. 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엘리야가 지금 다시 수축하고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뭐예요? 무슨 뜻으로 여기다 지금 12개를 쌓아놓은 겁니까? 지금 엘리야가 12개 돌을 좀 쌓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쌓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쌓아놓은 겁니까? 묻는 겁니다. 이 12돌로 쌓여진 걸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자, 건너가려고 하는데 물이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럼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건너가고 있는 사람 쓸어버리겠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였다고요? 언약궤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흘러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쓸려가고 사망 가운데 던지게 할 수 있는 그 물을 막아버리고 당신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약속,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제단이 세워지는 그곳에는 그럼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2돌로 세워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12는 하나의 아들이라 했죠. 그럼 하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12돌로 세워진 제단 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소제라고 말하는 제물, 민하,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 그로 말미암아 물이 멈춰지고 그로 말미암아 헛된 물들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참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언약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져 그들이 그곳을 건너간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짓된 물들이 막 우리 가운데 범람하여 우리를 대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물속에서 다 기식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막아버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 그 일이 지금 역사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거기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세웠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럼 돌 12돌이 양쪽에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어디? 요단강에도 있고 하나는 어디? 길갈에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물이 흘러가는 그곳, 바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될 그곳, 처음에는 막아야 되고, 그래서 참된 돌이 그것을 막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산돌로 오신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거짓된 물을 막으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새 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돌을 또다시 12돌을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것이 표적이었다, 표징들이었다. 근데 이 표적과 표징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고 내 앞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본문을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며 건너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알려줘야만이 그 재단이 고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라 하니까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더라. 그럼 여러분 대략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왜 엘리야가 제단만 쌓는 걸로 끝내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지. 이 물을 붓는 걸 가지고 혹자들은 야, 이게 물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그 물이 부어져서 축축해져 있는 것도 다 태워질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물이 아닌 다른 어떤 걸 부어도 하나님은 다 태우시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길갈에서 있었던, 요단강을 막 건너가서 있었던 것처럼 그 돌 어디다도 놀합니까? 요단강에도 12돌을 갖다 놀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딱 나오자마자 그 요단강에 세워진 12돌로 만들어진 그 제단입니다. 거기는 그 위에 뭐가 흘러가더라고요? 물이 흐르더라. 그 제단은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와 양은 항상 소제로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소가 올려지는 그곳에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진 자들 안에 있는 그 성전, 성령의 전들 안에만 뭐가 흐른다? 물이 흘러 넘치리라. 꽉 채워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려줄 물이 성도들이라는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채워지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제단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진리의 물이,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거기를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배당 이런 데를 제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뭐 알터라고 하죠. 이런 거 뭐 강대상 만들어 그 제단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제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은 바로 물로 채워지는 제단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물이, 궁창에 있는 물이, 진리의 물이, 말씀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야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물을 붓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붓습니다. 물을 밑에서 위로 붓는 사람 봤어요? 물은 반드시,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붓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법,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항상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영이라는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부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이라는 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이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예언하는, 미친듯이 아까 떠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물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이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래서 정으로 쪼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사람이 세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운 성전에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정으로 찐다고 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만들어야지 높이 쌓을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나는 그런 제단 너희에게 쌓게 하지 않는다. 돌,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은 막 죄 각기 생겼잖아요. 각기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돌로 쌓으면 얼마나 쌓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얼마 못 쌓습니다. 그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게 바로 여호와의 제단. 근데 바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은 다듬은 돌이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섞이지 않은 참된 무교병이라는 제단의 말씀, 그 말씀으로 쌓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로 된 제단,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걸 그대로 생각하면 여기다가 갑자기 뭐 씨를 뿌리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되죠. 왜냐하면 도랑을 만들었다. 이게 도랑을 왜 만드는 거야? 곡식 종자 2세알을 이게 둘 만큼이라고 하니, 그러면 곡식 종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보리나 밀이라고 합시다. 그런 종자 씨를 지금 2세알 정도, 세알하는 것은 여기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한 대박 같은 겁니다. 한 대박, 2대박, 이런 2대박 정도의 곡식 씨를 둘만큼 어떤 도랑을 그 제단 주변을 이렇게 파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 도랑에 뭐가 채워질 거예요? 나중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서 그 도랑에 꽉 채워질 겁니다. 거기다가 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이때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곡식 종자라고 지금 번역한 것에 곡식이라는 단어가 없고, 여기는 종자 씨입니다. 그래서 제라 단수예요. 그럼 씨 하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하니까 대박에다가, 여러분 2대박에다가 씨를 담다면 씨가 하나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자, 많은 씨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씨 하나로 단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세아라고 할 때 이게 둘이라는 단어가 있죠. two입니다. 영어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two, 둘이란 뜻이 없어요. 여기는. 뭐만 있냐면 세아라는 말에 복수형, 쌍수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아에다가 밈이 더 들어가서 맴이 들어가서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둘만한, 이 두세아를 둘만할 때 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다라는 게 뭔가? 뭘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다라는 말이죠. 이거 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사로 베이트예요. 베이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이트 L이니까 집이에요. 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랑이라니까 뭘 이렇게 판 것처럼 보이죠. 이걸 갖다가 테알이라고 합니다. 테알은 어떤 의미냐? 테와 알라의 합성어예요. 테는 뭐냐? 완성하다. 마지막 단어니까 히브리어 22개 자음 중에서 완성, 마치다, 이루다, 종결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를? 알라는 뭐냐?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강림하는, 승천하는 겁니다. 그럼 승천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내려오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때 쓰는 말. 그래서 아까 야곱이 잠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죠. 그때 오르다라는 걸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로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 통로라고 되어 있는, 여기 물이 부어질 것인데 무슨 뜻이냐? 물이 하늘에서 부어질 것인데 그 물이 부어주는 통로,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게 하는 통로, 이 자단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종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해서 알라, 승천한다. 근데 승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그 아버지, 그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을 통하여, 먼저 오신 그분을 통하여, 강림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을 지금 통로라고 하는 테알라라는 단어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을 본래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본뜻에 맞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짝이 되어 있는 씨 하나, 그 하나가 두어져야 할, 그 씨 하나를 둘 집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도랑을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씨로 짝이 되어 있는 씨니까 뭐예요? 씨는 그리스도 예수, 약속의 우선, 그 제라라는 씨가 우리 여자인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 씨이신데, 그 씨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씨 가진 자 되게 하셔서, 그 씨 가진 자는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 집에 놓아질 것이다. 그럼 씨가 된 그분이 우리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도랑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랑? 하늘에서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도랑, 하늘에서 물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 제단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요단강 위에 12돌이 세워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이 트렌치, 이 물 흘러가는 이 수로, 이 통로,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 제단을 에워싸게 합니다. 그러니 제단 주변을 계속 돌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의 말씀, 희생제물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어 계신 여러분 안을 계속 모아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흘려준 진리의 말씀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또 어디 가서 퍼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고, 그 물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그 물이 마르지도 아니하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안에서 뭐가 흐를 거라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넘치겠죠. 그 생수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위에서 흘려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곳을 갖다가 진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병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며,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병든 자들만 모여 있어서 헛된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삼고 있는 곳이 스스로 의인되었다고 하는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인들은 병든 자들이 아닐 터이니 나라는 의원, 예수라는 의원, 그리스도라는 의원을 요구하고 찾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러니 의인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 병든 자였고 내가 그러니 고침을 받아야 될 제단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이 지금 기록돼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드디어 물이 가득하니, 가득 채워졌으니,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요. 통 4개를 준비합니다. 이게 통이 아니라 물 항아리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환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 얘기 여러분 창세기 24장 할 때 다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사환이 이런 마음을 가져갑니다. 나에게 물을 항아리로 떠서 먹이는 자, 주는 자,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물 가진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 가진 자만이, 내게 물 주신 분은 당신이요, 내게 물 주신 당신만이 내 안에 들어오신 씨요, 그래서 당신과 나라는 하나요 라고 하는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게 그 사환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리브가가 그 사환에게 줬던 게 뭐라고요? 물동입니다. 물동이로다가 그도 주고 그의 짐승들 낙타들도 먹였단 말이에요. 그 물동이가 여기서 쓰는 건데 그걸 몇 개 두라고요? 4개로 두라. 왜 4개예요? 물동이는 물을 담을 곳이죠. 물동이 입장에서 보면 물이 그 가운데 쏟아져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지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쏟아져 부어져 아래로 내려와야 될 물동이 몇 개? 4개. 그러니 4개는 뭐겠어요? 땅을 말하죠. 동서남북 모든 것은 넷. 땅의 수는 넷이니까. 넷. 이 땅이라는 우리는 반드시 하늘이라는 물을 담아야 될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 위에다가 몇 번을 물을 길게 합니까? 4번 채워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한 번 채워서 갖다 버라.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갖다 버라. 2번째.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버라. 3번째. 무슨 3-4번 하는 게 아니죠. 넷이, 이 땅에 있는 넷이 물, 하늘에 있는 물 셋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거야. 셋이 넷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씨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라는 넷으로 존재하고 있는 땅,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빈 항아리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찾아오니 몇 번이 돼요? 12이 되는 겁니다. 12은 뭐라고요? 아들 다시 낳는 거. 아들 낳는 건 뭐?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물로 한 번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 터지고 나오는 거. 그리고 다른 물, 어떤 물, 이제는 진리의 물로 터져 나오는 거. 그 진리의 물인 성령 안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12번을 붙게 하는 거예요. 총도합. 그래서 12돌과 12의 물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걸 다 끝내놓으니 이제는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성령이라는 참된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떨어지겠죠. 36절 이하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알려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 발견될 겁니다. 발견, 볼견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삼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세계, 나에게, 빈 항아리인 나에게 하늘의 생수가 쏟아져 부어져야만이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집들과 성전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라파 고쳐지는 겁니다. 어떤 물이 왔을 때 그 쓴물로 채워졌던 우리 물이 다 드레인 아웃 빠져나가고 단물이라는 하나님의 물로 채워질 때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저녁 소재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가지고 드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호와의 제단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까지만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그 제단이 완전한 제단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무슨 육신의 질병,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집으로서 고쳐짐이 무엇인지를 36절 이하에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응답되는 기도,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되며 그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이 일어나야 완전히 고쳐지고 나아지고 병에서 회복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의 어떤 부분, 우리의 거짓된 잘못된 그 제단과 예배와 성전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로 하셨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지 않고 나의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으로 고쳐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종들이 다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